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에스라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내 심령과 가정과 교회 예배가 온전히 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로 돌려주시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만을 섬겨 나아가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에게 공급의 은총으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마지막 10장, 우리 다음 주부터는 느헤미야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0장 1절에서 12절,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에스라 강의 11번째,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에스라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제 지도자들부터 제사장들부터 일반 백성까지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혼합 신앙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무상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들 가운데 에스라가 성전은 회복이 되었는데, 건물은 회복이 되었는데 이 진정한 성전인 신앙이 회복되지 않은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사실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닌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자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인도로 성전이 회복이 되었는데 이 건물에서 성전의 재기능이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는 그 기도의 성전,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의 회복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공동체의 죄를 에스라가 중보자로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통곡하며 통해 자복하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 옆에 있는 남녀노소 또 어린아이까지요, 야, 에스라도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죄를 범한 우리들은 당연히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회개 가운데 기도하는 에스라 주위로 공동체가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이죠. 모이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이 엘람 자손 중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라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영어 철자를 보게 되면 한글 스가냐에 대한 그게 나와 있는데 쉐카나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냐라는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굉장히,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리더 가문도 아니었는데 아마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하는 일 가운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뒤에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엘람의 가정 가운데 이방인과 통혼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가 사실은 죄를 범했거든요.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하며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였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의 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소망이 있다. 왜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소망이 아직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상황이 매우 절망스러운 상황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을 때,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에레미야 3장에 보면 이제 나라가 망했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어요. 에레미야 자신도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에레미야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내 심령에 17절에 보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리셨으며, 나에게 지금 복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과 담즙을 먹을 정도로 매우 비터니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쓰라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마음이 거기에 절망하지 아니하고요, 전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낙심하는 상황이지만 프린트에 보시는 것처럼 에레미야 3장 21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그렇죠? 쑥과 담즙을 먹는 것처럼 낙심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환이 나타나게 되는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리라. 아주 나라가 망하고 믿는 자가 핍박을 당하고 지금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자가 아무리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래서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그 찬양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죄를 인식을 하고 통회 자복하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회개 가운데 회복으로 소망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이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어디에도 인간에게 소망이 없고 또 상황 가운데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를 위해 회개하는 자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둘째 아들이 죄만 짓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 기다리며 안아주시며 새로운 반지와 옷을 입혀주시고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하면서 반겨주시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나니. 다 나라가 멸망하라고 아무도 믿는 것 같지 않지만, 죄가 풍성한 것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기에 구원의 역사,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죄 용서함의 은혜가 넘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제사장이 17명, 레위 사람들이 6명, 찬양대 1명, 문지기 3명, 평신도 84명, 이러한 사람들이 다 통호를 해서 우상을 섬기며 혼합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다 하더라도, 죄가 넘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통한 죄의 용서함의 은혜는 그거를 더 압도하며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미국의 신시리라고 하죠. 라스베가스 같은데 멸망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 막 멸망했으면 좋겠다. 야, 그런데 거기에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프리카에 그냥 온갖 어떻게 이런 데 사람이 사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있게 되고 산과 들, 그렇죠, 우상이 섬겼던 우리나라,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조선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인크리즈 된 곳에 오히려 더 많은 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회개로 말미암아 아직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냐가 이렇게 본문에 보면 제안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언약을 갱신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할 것이니라. 그렇죠? 이 본문에 나오는 율법, 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 안에서 모세 오경에 보게 되면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 아들 딸을 거기에 있는 여인들이나 남자들에게 그 결혼을 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세대가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다가 수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 우상 가운데 있는 자에게 결혼을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신명기 7장에 내 딸을 그들에게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나 이방 남자들과는 결혼을 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된 것이죠. 말라기 2장 11절에 보면 여기에 당시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 안에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교훈대로 따르지 않았던 것을 성결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이 이방 여인을 내보내는 거죠. 이방 남자들을 내보내는 거죠. 성결 가운데, 가정에는 물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성결 가운데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갱신하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제사장이며 학사이며 율법사인 이 에스라가 이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지라. 먼저 리더들이,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 중에 그 리더들 중에 이미 이 죄를 범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혼합 결혼으로 이 통혼을 한 것은 여기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성결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맹세를 하게 하는 것이죠. 시편 30절과 3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의 의견을 듣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스가냐는 사실 직분상으로나 아니면 배경 가운데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어떤 특별한 직분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평신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가정도 온전한, 아버지도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회개 가운데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 가운데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37편 30절과 3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생애 동안에 얼마나 주위에 보좌관이 많이 있었습니까? 아이도벨,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는 것으로 여겼지만 나중에 그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압살롬 편에 서지 않습니까? 그 생각하지도 않았던 후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의 말씀 가운데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법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건 직분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가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면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제안대로 전체가 다 회개를 하고 회개의 열매 가운데 통원한 자들은 이 가정 가운데 이방 여인이나 남자를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서 9절까지 보게 되면 이 에스라가 이 집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언약의 갱신을 위해 금식을 하며 준비를 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성회를 공포하게 되는데 이 유다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3일 안에 모이라라고 전가를 보내게 되죠. 3일 안에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을 몰수하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3일 만에 모이게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그죠? 사마리아 지역은 이미 타락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땅이 이제는 아닌 것으로 벌써 이게 나오게 되죠. 남은 유다의 일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언급이 되어 있죠.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키슬렙이라고 하죠. 9번째 달, 우리 이 태양력으로 말을 하게 되면 11월 말이나 12월 초, 우기입니다. 우기, 이때가 비가 오는 그때인데 이때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였는데 9절 하반부에 보니까 무리가 하나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사람들이 떨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비가 오니까 물론 추워서 떨었겠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왜 떨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 그렇죠? 회개하는 그 마음이 죄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경외감 가운데 사람들이 이 가운데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에스라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의 설교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앞부분의 설교의 대부분은 뭘까요? 다 회개에 대한 질문이죠. 회개에 대한 설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회개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음을,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신앙의 양면인데 회개의 설교가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그죠? 죄에 대한 확고한 그 인식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그죠? 죄의 인식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이방인을 집에서 내어 보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서 회개를 하지 않는 거죠. 회개를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말로만 회개를 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세상의 근심 가운데 있는 말로만의 그러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회개로 열매 가운데, 그래서 이게 지금 통혼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죄의 회개로 다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서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내어 보내라라는 것입니다. 회중이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이 지금 비도 오고 두려워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다 아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순서, 갱신의 언약 예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죠. 회중을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회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죄를 범했음을 죄를 인식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걸 회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이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구약에 나오는 언약의 예식이고, 이게 오늘날 신약에 뭘로 나타날까요? 세례식으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세례식과 같이 죄에는 죽고 의에는 다시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공동체 예배, 그 주일 예배를 보시면 예배의 모임, 회중 가운데 콜링이라고 하죠. 회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미를 하며 그 다음에 우리의 죄의 고백이 있죠. 그 다음에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순종의 언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회중이 이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말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끝났으면 굉장히 에스라의 설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가 언약의 갱신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15절부터 좀 이상하게 이 에스라의, 이게 지금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 15절에 결론이 조금 애매합니다. 결론이 15절에 보니까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냐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방금 예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정에서 이게 결혼을 했는데 이 내가 통혼을 했다는 이유로 같이 존중을 하며 이 다른 종교 가운데 있다 한들 어떻게 가정을 깰 수 있냐, 그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안 된다,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 한 사람도 아니고 이게 공동체에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를 하니까 무슬람과 레위 사람 10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옆에서 이제 옆에서 막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군중 심리로 막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 비슷한 모습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춤을 추며 말하게 되었을 때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모세가 말하고 진노 가운데 심판을 해야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말을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니까 지금 이게 매우 우상 숭배, 아니 모세는 십계명에 가장 중요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때 나의 편에 서서 우상을 섬긴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할 자가 누구냐라고, 여호와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말을 하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누가 나올까요? 레위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제사장과 성전의 일을 맡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의 은 안에서 온전히 나아가게 되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레위 사람들만 이제 이 가운데 치게 되고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 가운데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죠. 강 우편과 강 이편에 있었던 너희가 가졌던 우상을 이 가운데 제거하라라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쭈삣쭈삣하죠. 나의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게 되었을 때 아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멘이 언제까지 지속되죠?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장로님들이 사는 동안만 그렇게 하게 되고 우상을 또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배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지속됐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되는 느헤미야를 통해 다시 한번 갱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잘못 적용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방 여인을
여인과 결혼을 했을 경우 이 결혼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내보내야 된다. 이거를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으로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인종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사진에 보시면 Virginia hasn't always been for the loves라는 그 유명한 그 책이 있는데 이게 미국의 매우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밀레드라는 여성과 이 흑인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는 리차드라는 분인데 이분의 라스트 네임이 러빙이라는 사람입니다. 버지니아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교회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버지니아 법이 1967년도까지 무엇을 허용하지 않았을까요? 백인을 흑인과 결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허용하지 않았을까요? 아까 읽은 신명기 7장과 오늘 에스라 10장의 말씀이 버지니아의 법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 두 사람이 당시에 이 인권 변호사들을 통해 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수프림 코트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1967년도에 수프림 코트의 결정이 나왔죠. 성경 해석이 잘못됐다는 수프림 코트에 보면 성경 해석은 신앙에 관련된 건데 이거를 인종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레이셜리 이거를 해석하는 이것은 온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니죠.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아파테이드라고 하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백호주의라고 하죠. 백인들 중심으로 흑인은 함의 자손들이에요. 흑인은. 그래서 흑인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당도 다릅니다. 주택도 다릅니다. 삶 가운데 있어서 이 흑인과 교류하는 이것을 성경의 원칙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이 본문에 역사적으로 이 본문에 오용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앉아서 생각할 때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으로 해석해야 되지 이거를 내 편의로 백인 위주로 해석을 해서는 되지 않는 거죠. 짐 크로라고 여러분 미국의 남부의 그 법을 끝까지 지킨 스테이시 어디예요? 왜 텍사스 아닙니까? 텍사스. 그래서 이거 성경의 오역의 역사 중에 대표적인 거죠. 그러면 인종적이 아니라 신앙적 해석의 적용. 그 버지니아 수프림 코트에서도 그 다음에 미국의 수프림 코트에서도 이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자에 대한 내가 어떻게 이걸 우열하고 나누는 것은 온전하지가 않다 이렇게 나왔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믿는 자가 이 인종적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배우자를 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니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혼을 할 때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을 알려줘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를 함께 맺는 것은 아주 인티밋한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섞이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혼하기 전에 이제 이걸 조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말씀의 이 원칙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내쫓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아예 예가 나와 있어요. 만일 어떤 행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렇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나를 핍박을 하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허용이 되고, 그런데 살기를 좋아해요. 신앙은 없지만 나와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은 원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이 화평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내를 통해 복음, 남편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결혼 가운데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인종적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싱글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결혼을 누구랑 할 것인가 조언을 부탁하게 됩니다. 또 새로 사귀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전제는 믿는 자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왼쪽 가장 중요한 전제. 그런데 이미 결혼을 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남편이나 아내가 믿질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화평 가운데 가정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가운데 우리에게 죄사함으로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는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을 했냐면 future grace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글로도 번역이 됐는데 장래의 은혜다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future grace.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죄를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두려웠습니다. 사망을 두려워하며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깨닫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내 삶의 희망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되며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무력감이 아니라 내가 완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완전한 나의 구세주가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그 성화의 삶 가운데는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죄 가운데 절망했을 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며 회개 가운데 돌아오는 여러분과 저에게 새 소망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회개를 다른 말로 바울 사도가 표현을 했죠. 그것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회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죄는 죽는 거거든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죠? 땅에 있는 이 지체들 어떻게 죽여요? 그러면 막 칼로 막 찔러야 될까요? 이게 아니라 회개 가운데 죄는 죽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 가운데 오기 때문에 이 진노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를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양심, 전에는 악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죄 씻음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마음과 하나님의 새롭게 되는 양심과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음을 깨달으며 주님을 붙잡게 되었을 때 그게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소망 가운데 새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차 대전 때 나치가 교회를 이용했죠. 그래서 교회에서요, 이 백인의 우월성, 아리안족의 우월성에 대해서 교회에서 설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히틀러를 메시아라고 그랬습니다. 메시아. 독일의 영광을 구현할 수 있는 독일이 택한 민족, 아리안 민족이고, 히틀러를 통해 하나님이 메시아, 독일을 융성하게 하며, 그러니까 내셔널리스틱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상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착시를 일으켜가지고요, 나치가 하는 일, 유대인은 심판받아야 되고, 그렇죠. 2차 대전에 특별히 누구에게 설교를 많이 했습니까? 10대, 20대 청년들에게 전쟁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공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졌습니다. 교회가 그 다음부터는 뭘 설교할까요? 뭘 설교하게 될까요? 전에 있었던 거 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배를 드릴까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슈투트가르트 죄책 고백이라고 해서 교회가 잘못 가르쳤다, 교회가 이 일 가운데 앞장서서 잘못한 이거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에 마틴 니몰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을 주도로, 루터란 목사님입니다.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교회를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향해 회개를 아예 그냥 만들어가지고, 선언문을 만들어가지고요, 예배 때마다 전 교회에서, 복음을 믿는 모든 교회에서 이거 우리가 잘못 가르쳤다, 우리가 나치의 부역자였다, 이거를 하게 된 거죠. 물론 고백교회에서는 핍박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있었던 목사님들도 마치 자기의 죄처럼 회개를 하게 되면서, 그렇죠, 회개의 역사 가운데 교회의 놀라운 은혜로 부흥하게 되고, 그렇죠, 이 역사를 통해 나중에 보면 동독을 해방시키는 기도의 운동이 이 운동 가운데 이어져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만이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힘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 안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하나님의 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하며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일에 감당하는 우리 온 언덕교회 공동체가 회개와 믿음 가운데 소망을 두는,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주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에 나의 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정욕대로, 또 어떤 세속의 가치대로 판단하거나 해석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원뜻인 나를 향한 구원의 뜻,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이 있음이 회개 가운데 나타나며 믿음 가운데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 죄에 근심하기를 원하며 통에 자복하기를 원하며, 그러나 낙심하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간구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